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중요한 간증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왜 응답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는 건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증거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마 보나마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베드로를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역사의 사람으로 보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된 것으로 주목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고 역사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이단들이 생기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왜 생기느냐? 처음에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면 점점 사람들이 어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주의 종은 참 대단한 분이야. 아, 저분은 기도 안 하면 기적이 나타나. 저분은 하나님 비슷한 분 같아. 그러다가 저분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을 갖다 놓고 한번 슉 하면 그냥 물이 생수로 다 바뀌어요.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다 어떤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생각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느 날 찾아와서 그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을 만듭니까? 자녀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무슨 민족을 만들죠. 하나도 없는데 75세인데 무슨 큰 민족을 만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또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언약을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참 재미있는 얘기, 예수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뭡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죽은 사람인데, 이삭이 언제 죽은 사람인데, 야곱이 언제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육이 죽는 것입니다.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는 건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그런 것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삭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야곱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끝이지 뭐.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요즘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가 연약한 속에서 자기 아내가 고통 속에 있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못 하는데, 근데 저 프랑스에서 딸이 책을 한 권 보내줬는데 그 책에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이 프랑스에서 어떤 분이 그 식물인간이 돼서 전혀 다른 사람에겐 다 죽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중에 깨나서 쓴 책인데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하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간호사가 하는 말, 가족들이 하는 말,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니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말을 하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몸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듣고 다 알고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하는 얘기를 다 알거든요. 그 옆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병원에까지 간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하는 사람들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런 연약. 여러분, 그래서 식물인간 옆에 가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에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깨나면 혼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늘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소개해 준 겁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그들을 성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는 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으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등에는 욕창이 생기고 정말로 하루하루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만 나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더라. 어떤 연약함도 치료받는다더라. 이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 병도 고침받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친구들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친구를 데리고 오려니까 시간이 지체되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들어갔고 문은 다 닫혔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야 고침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내리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고 그 자기 친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겠다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믿음은 안 보여요.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병은 고침받는다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를 침상을 들어 예수님께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를 그날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았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에 한 거지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일평생 맹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언뜻한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됐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야,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를 만나가면 내 팔자가 바뀔 건데, 내 인생이 바뀔 건데, 나도 이젠 거지가 아니고 보는 사람이 될 텐데라고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가 오늘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늘 내 앞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에게서 난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도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하인들은 그냥 이렇게 값주고 사는 그런 물건 같은 거예요. 하인이 병들면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인이 병들어 중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중풍당한 하인을 치료하겠다고 예수님께까지 나왔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인을 사랑하고 하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참 착한 그런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아한 거죠. 백부장이 하인을 다 고쳐달라 그러네. 그래 갑시다. 근데 이분이 주님 가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까지 꼭 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 밑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난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인 걸 압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면서 걷지 못할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중풍병자는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맹인거지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군가가 그들, 그 병든 그들, 절망한 그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2명, 120명, 500명 그 사람들로 시작된 그 복음이 그때 1세기에 끝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이것이 하나의 그냥 운동으로, 어떤 해프닝으로 일어나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대라고 해서 거기서 끝났다면 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2000년 동안 끊임이 없이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늘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파되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피 흘려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이 희망이 없는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으면, 누군가지 말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기적을 행할 걸 알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고침받을 걸 알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믿고 나왔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달해 주었는데, 그 예수는 오늘도 기적을 주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마음속에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에게 난 그 믿음이 오늘도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시간 우리도 함께 하세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르고 그런 걸 내가 안다. 너희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동네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낍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으로, 삶에 다가오는 갈등으로, 상처로, 상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왜 살아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첫 번째로 열매 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때때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마음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인생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야, 내가 뭘 할 수 있나? 우리 그런 마음을 사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건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 주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능력으로 근데 내 능력으로 살아보니, 내 힘으로 살아보니 그게 그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의 주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과거에 그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오늘 밤 날 3번 부인할 거다 그런 말할 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합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근데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요. 그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주님 조반을 차려주시고 밥 먹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뭐냐면 이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알았어요. 예수님 자기가 따라가겠다면 크게 쫓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는 날, 그날 밤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자기도 잡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평생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주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예수님은 따라가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결심이 이렇게 했다가도 또 결심이 사흘 만에 또 완전히 사라지고 작심삼일이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주님 그에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췄어요.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하나 고쳤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누가 고쳤어? 누구야? 나야. 나 베드로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왜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난 정말로 연약한 그런 제자일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치료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예수의 믿음, 내 안에는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것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20절로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면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만물이 회복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으시고 이제 받아두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다가요, 하늘에 구름만 좀 이상하게 끼고 하늘에 날씨만 좀 이상하면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도 내 경건이나 내 권능이 아니었음을 그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도 놀라운 일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절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 말할 수 없는 고백을 답답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기적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성찬을 준비합니다.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것을 마신 것을 기념하여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될 때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살았던 거, 내 힘으로 살았던 거, 내 능력으로 살았던 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